후지무라 시니치 1950년 출생, 고등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고고학을 연구했으며 아마추어 고고학자로 활동, 일본 고고학의 영웅, 신의 손으로 불린 남자. 1981년 미야기현에서 4만 년 전 유물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90년대 말까지 그의 발굴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지무라 시니치는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유물까지 발굴합니다. 이 구석기 유물들은 일본 입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후지무라 시니치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고 그의 업적은 교과서에도 올라가는 등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극우단체는 후지무라 시니치의 유물을 근거로 일본을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포함시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2000년 10월 22일 후지무라 시니치의 발굴은 조작에 의한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직접 유물을 땅에 묻는 장면이 마이니치 신문사에 의해서 포착됩니다. 일본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후지무라 시니치가 발굴한 유물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고 당연히 교과서에서도 그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후지무라 시니치는 고고학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조작 사건으로 인하여 일본 고고학계의 대외적 신뢰성은 거의 소멸합니다. 2001년 국제고고학회의에서 일본인 학자들은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참가를 거부당합니다. 다음 해인 2002년에는 다행히 참가는 하게 되지만 당시에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시무룩하게 앉아만 있었다는 한국 학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한 사람의 사건으로 일본 고고학계 전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이나 학계가 신의 손이라 추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악한 진실도 학계가 스스로 밝혀낸 것이 아닌 언론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일본 고고학계는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후지무라 시니치의 조작 사건은 아직까지도 일본 고고학계의 지독한 흑역사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후지무라 시니치의 조작 사건 중 눈여겨본 점은 이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사에서 이 조작 사건을 밝히기 전에도 후지무라 시니치가 발굴한 유물에 대한 진실성에 많은 의혹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 영웅적인 발굴에 대해 의혹을 언급하면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국보다 중국보다 일본 자신들 역사가 앞서야 한다는 광기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등장하는 론 와이어트와 김승학 씨가 제시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입니다. 김승학 씨가 제시하는 고고학적 흔적들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근거도 검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검증되지 않은 증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 믿음을 심어주었고 가짜 믿음에 빠진 이들은 진실을 찾아 믿는 것이 아닌 김승학 씨를 맹신하며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후지무라 시니치 조작 사건 때의 일본인들이 물들었던 광기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후지무라 시니치와 김승학 씨를 엮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김승학 씨의 행보는 후지무라 시니치의 조작 사건과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지무라 시니치의 조작 사건에는 연대에 맞추어 조작하는 등 적어도 고고학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조작 사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김승학 씨가 제시하는 증거들에는 고고학적 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치 홍철이 없는 홍철팀 같았습니다. 고고학 증거라고 밝혀진 근거나 증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비슷해 보이는 물건을 지명하여 고고학적 증거라고 우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 가지 사례인 가데스 바네아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김승학 씨는 한 집사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꾸레이야 지역 탐사 중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 황량한 광야에 이렇게 많은 무덤이 있을 리가 없으니 그 무덤들은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의 무덤이며 그렇기 때문에 꾸레이야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꾸레이야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승학 씨가 7년 뒤 스스로 밝혔듯이 이 무덤들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가데스 바네아와 그 어떤 관계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무덤들을 보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주장할 때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근거 대신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로 포장되었었죠. 다른 모든 증거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김승학 씨가 라오즈산을 신의 산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물증과 가설들의 대부분은 사실 1984년 론 와이어트가 제시했던 것들입니다. 37년이 지난 지금 2021년에 그가 제시한 물건 중 출애굽 사건과 관련됐다고 인정받은 것은 몇 개나 될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김승학 씨도 2007년에 책 떨기나무와 함께 몇 개의 증거들을 추가하여 발표했지만 이 역시도 출애굽의 고고학적 증거로 인정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승학 씨와 론 와이어트가 출애굽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물건들을 보겠습니다. 이후로 말씀드리는 모든 물증들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거나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건들에 대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건의 형태 등을 통해 연대나 배경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가 부족하여 그 어떤 것도 추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최대한 긁어모은 정보와 제 의견을 곁들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승학 씨가 책, 강연에서 주장하는 출애굽의 물증들은 25가지입니다. 모세의 제단, 화덕, 모세의 제단, 토기 조각, 여호와 니시 제단, 솔로몬의 홍해 횡단 기념 기둥, 야외 스톤, 맷돌, 이집트 바퀴, 천막을 고정한 돌, 성막을 고정한 돌, 무덤 터, 암곽화중, 수레, 메노라, 타무딕 문자, 하토르, 이집트 병거, 뱀, 모세 신발, 번제, 지형지물의 르비딤 반석, 12지파의 돌, 고대 수로, 산의 지경을 정한 돌, 황금소 제단, 엘리야 동굴. 여기서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5가지로 암곽화중, 메노라, 타무딕 문자, 이집트 병거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홍해 횡단 기념 기둥, 토기 조각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정체불명, 특정 불가, 연관 없음, 흔한 물건,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물증 중에 설명이 가능한 것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홍해 횡단 기념 기둥입니다.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유물입니다. 론 와이어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념 기둥은 홍해의 횡단을 기념하여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누에이바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러한 기둥이 하나씩 세워져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은 사우디 정부에 의해서 없어졌고 현재는 누에이바에만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마침 우연히도 없어진 사우디의 기둥에만 솔로몬, 에돔, 죽음, 바로, 모세, 야훼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고 론 와이어트는 진술합니다. 하지만 사라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념 기둥을 증명할 만한 사진이나 물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에이바에 남아있는 솔로몬의 홍해 횡단 기념 기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기둥의 연대는 아무리 빨리 잡는다고 해도 기원전 3세기입니다. 또한 그 용도는 건물의 기둥으로 추정됩니다. 출애굽 시기인 기원전 15세기, 13세기와는 많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연대적으로 출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둥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메노라와 타무딕의 암각화입니다. 김승학 씨는 이 바위에 새겨진 메노라가 최초의 메노라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고고학적, 역사문헌적인 자료를 통틀어 메노라 모티브가 구약 성서시대에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메노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묘사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그 메노라 문양은 주후 1세기경 시작된 메노라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를 출애굽 당시와 연관 짓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타무딕 문자에 관한 것입니다. 김승학 씨는 메노라 암각화의 연대적 증거로 주변에 쓰여진 글씨가 기원전 15세기의 타무딕 글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타무딕 비문은 고대 북아랍어 비문이며 사용된 시기는 대략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이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주전 4세기에서 3세기부터 주후 3세기 4세기로서 출애굽 시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메노라든 타무딕 문자든 저렇게 아무나 올라가서 걸터 앉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저런 메노라 같은 문양은 누구나 새겨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집트 병거 암각화입니다. 김승학 씨는 이것을 출애굽 당시 애굽의 병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선 이스라엘 왕국시대 말과 병거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임미영 박사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암각화가 출애굽 사건과 연대적으로 맞지 않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을 탄 그림입니다. 여기에 대해 임미영 박사님은 고대에 있어 말은 전쟁 중 왕과 군대의 병거를 끄는 값비싼 동물이었다. 덕분에 말의 등에 올라타게 된 것은 아수르에서 주전 8세기에 와서야 가능했으며 기원전 7세기에 가서야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 말의 등에 올라탄 그림을 보았을 때 이 병과 암각화는 출애굽 연대와 맞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병거의 형태입니다. 궁수와 마부가 서 있는 병거의 몸체는 직사각형으로 세로로 세워져 있다. 몸체의 양쪽 끝은 살짝 치켜 올라가 있어 몸체의 윗부분이 약간의 곡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병과의 몸체는 18왕조 이집트의 것이라기보다는 기원전 8세기의 아수르의 병거와 유사하다. 아수르 병과의 몸체 앞에는 몸체보다 큰 화살을 넣는 통이 있고 뒤쪽 끝 역시 튀어나와 암각화에서 묘사된 병과의 몸체와 유사하다. 이집트 병과의 몸체는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올라가 아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몸체가 상당히 작다. 더불어 궁수의 자세도 흥미롭다. 궁수는 그의 활이 앞이 아닌 뒤를 향해 겨누고 있다. 저자는 이집트의 병거 그림 중 활을 뒤로 쏘고 있는 이들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의 왕들 중에는 사냥 중 후방으로 화살을 쏘는 이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암각화는 출애굽 시기보다 훨씬 후대의 시기인 기원전 8세기, 7세기 정도의 암각화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은 토기입니다. 김승학 씨는 토기 조각들을 이스라엘의 것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정처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비잔틴, 무슬림 시대의 특징적인 장식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출애굽 시기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설명이 가능한 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집트 병과의 바퀴입니다. 누에이바 앞에 랜드브릿지에서 이 바퀴 사진들을 찍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바퀴들은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지만 어떤 바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 있었던 것처럼 산호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퀴인지도 의문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바다에 떨어진 바퀴라면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이 바퀴는 그 실체는 없고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출애굽의 연대라고 추정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로서 큰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암각화입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존재하는 암각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암각화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발견된 암각화의 숫자만 수만 점이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암각 작품만 7,500여 점이나 됩니다. 김승학 씨가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라오즈산 근처 하일 지방의 암각화들은 대략 10,000년 전부터 이슬람 전후의 작품들까지 다양하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암각화 중 비슷한 그림 몇 개를 목적과 엮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김승학 씨는 이것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기념하여 그려놓은 뱀의 암각화라고 합니다만 고대 글자입니다. 수레, 모세가 벗은 신발, 소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것들은 전 세계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특이할 것 하나 없는 일반적인 암각화들입니다. 그가 출애굽의 증거로서 주장하는 암각화 중 눈에 띄는 것은 이 암각화입니다. 김승학 씨는 이 암각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활을 쏘는 사람들과 제사에 쓰이는 동물인 소, 양이라고 볼 수 없는 정체불명들의 동물들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리는 풍경보다는 사냥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맷돌은 고고학적 자료 중에서도 시대를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속합니다. 매일 일상에서 곡식을 갈아먹었던 고대인들의 맷돌의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재료와 유사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김승학 씨가 제시하는 맷돌 또한 출애굽 시대에 사용되었다는 어떤 특징도 없는 일반적인 맷돌입니다. 다음으로 야훼스톤입니다. 정체 모를 돌입니다. 김승학 씨는 현지인에게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일종의 제주도 돌하르방 비슷한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승학 씨가 말하길 한국에는 야훼스톤에 새겨진 글씨 야훼를 아는 교수님이 없어 미국까지 보내셨다는데
저기 쓰인 글자들은 저도 3시간이면 찾아 읽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출처 및 다른 유물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물건입니다. 돌 특집입니다. 김승학 씨는 라오즈산 밑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산의 지경을 정한 돌, 성막의 터, 천막의 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 김승학 씨가 꾸레이아에서 무덤들을 보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 무덤들을 가데스파네아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돌들 또한 이게 그것이다 라며 명명한 것 말고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돌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엘리야 동굴, 레비딤 반석, 고대 수로 등등의 지형 지물 및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시대나 상황을 특정할 근거가 전혀 없고 이는 출애굽 및 성경적 사건과 연관시키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론 와이어트와 김승학 씨가 출애굽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물건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두에 일본 고고학계의 흑역사 후즈무라 시니치 조작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검증과 검토 없는 주장을 무분별하게 맹신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믿음과는 별개로 증명할 수 없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심지어는 반박되기도 하는 말씀들에 대하여 늘 고민하며 가끔은 괴로움과 답답함, 심지어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며 경이롭다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김승학 씨가 잠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살펴볼수록 엄청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가 제시하는 물건들은 출애굽과 관련하여 고고학적 증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때 봤던 미스테리 잡지보다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신학대의 교재로 쓰였을까요? 참으로 미스터리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닌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미영 박사님의 성서 고고학에 대한 짧은 글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때 성서 고고학의 선구자로 불렸던 알브라이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먼저 성서학 자료의 근거를 삼고 이를 찾아다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냈다. 만약 한 지명의 의미가 성서적 장소와 유사하다면 유적은 이 성서적 장소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발견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성서적 해석이 가미되어야 했다. 덕분에 비잔틴 시대의 유물이 때로는 구약 시대의 유물로 읽히기도 했고 성서와 관련이 없는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성서 속 도시로 판명되기도 했다. 고고학은 인간의 흔적이나 습성이 남겨진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연구하고 그것을 역사에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은 편견이 배제된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문헌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학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 자료에 의해 문헌의 내용들이 고증되는 것이다. 결국 고고학은 여전히 과학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